안녕하세요. 성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일상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뭇배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네,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며 떨자 모세가 백성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아 내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분께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네,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땅 위에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하여 제단 건축을 중심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했습니다. 참된 제사의 성격은 인위적인 것이나 인공적인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제사란 하늘로부터 온 것, 즉 하나님은 권위에 속한 것으로만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적용할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위하여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모두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우상을 섬기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그것을 버립니다. 여호와는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오로지 이 땅의 축복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갑니다. 나를 위해 만들어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적용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단을 쌓고 거기서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고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화목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감사와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과 충성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신실한 척 흉내를 내어도 하나님께 삶으로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야말로 나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매일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279쪽에 김병수님의 부정한 나의 계획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종교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심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곳을 찾아가는 현실 도피처일 뿐이라며 살았습니다. 네, 모범생으로 자라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믿는 자매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저는 교회 뜰을 밟고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종교란 없었지만 결혼하려면 이 정도 계획 수정은 감수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제가 정한 때에 되지 않자 큰 두려움이 엄습하며 저는 그제야 비로소 주님을 애타게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제 인생에 기적같이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공동체에 속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던 제게 주님은 결혼과 집, 자녀의 복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밴 죄의 습성과 욕심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조바심이 났습니다. 급기야 업무가 중간에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니 두려워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따르려고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내 계획을 완성해 줄 신상 정도로 여기며 다듬은 돌로 부정하게 재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또 성도들의 치열한 삶의 간증으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말씀의 성취가 이뤄지는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임을 공동체에서 수없이 보고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저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려주시니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재단에 관한 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정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진행하던 회사 일이 무산되더라도 남은 업무 절차를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은 두려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매일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 묵상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